함께 본문 말씀인 룻기는 성경 66권 중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또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특이한 책입니다. 어제 함께 읽은 우리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며 그 현실 도피를 위해 남편 그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던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현실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룻기 1장은 불행한 한 가족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흉년과 이민,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한 지붕 아래 남편을 잃은 3명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와 함께 빈손으로 귀향합니다. 하지만 룻기 2장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자부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자 또 권력을 가지고 또 부자를 의미하는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이런 희망은 또 나오미의 회복은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 또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 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어버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룻은 자신과 또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밭 주인은 그 밭 모퉁이의 곡식까지 거두지 말고 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율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만무합니다. 2절에 보면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며 그 이삭 줍기도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참으로 우연히 룻이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그곳이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우연히 친족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게 된 것은 룻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지 요셉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고생과 가혹한 고통과 고난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룻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4절 첫 부분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룻이 밭에 가 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어떻게 추수하고 있는지 밭에 한번 나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룻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없습니다. 빈손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맞이한 이삭 죽기의 이 첫날은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첫날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와의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일거두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코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스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명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아스는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기를 상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바로 보아스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가던 사람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여호와께로 옴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나 룻에게 되어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과연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없다면,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또 순종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역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나오미가 자신을 환영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1장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이러한 괴로움은 결국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이 내 손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게 힘이 되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은혜 안에, 여호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 자식, 돈,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은혜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도 과연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것과 동일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의심이 가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빛은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주어진 실패는 절대 실패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공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세상의 다른 것 어떤 것,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돈과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허영으로 인해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자신의 임의대로 인생 항로를 변경하였던 나오미가 결국 빈손으로 귀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풍족함을 빈손으로 만드실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허영과 명예와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